하나님 일하십니다. 그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의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좀 고집이 있으신 편입니까? 나는 좀 고집이 있다 하시는 분? 예, 고집이 좀 있으시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고집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자기 고집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성격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그 아이한테 그 ABC 영어를 맞히는 걸 줬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뭔지 아세요? 그냥 자기가 빈칸에 무조건 꾸겨 넣은 거예요. 고집이 세서 안 들어가도 꾸겨 넣어가지고 이게 A, B, C, D 이게 다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군역에 억지로라도 끼워가지고 그 고집대로 했습니다. 이 아이 참 고집이 세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고집 센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편협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냥 어울리고 화합하고 한 발 물러서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요즘 가장 편협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들이죠.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야, 교회 너는 왜 이렇게 편협해? 너희들 예전엔 안 그랬잖아. 왜 근데 유별나게 예배를 지키려 그러고, 왜 유별나게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모이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집불통, 독불장군, 외골수, 꼴통, 그게 우리 교회들이 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 한주교회, 아니 한국교회가 고집불통이 돼버린 이 시대.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대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집, 물론 그게 나쁜 것만일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고집이라는 게 수많은 것을 지켜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요, 100년을 지켜온 옹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통 방식으로 옹기를 제작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까? 플라스틱, 고무, 흔히 다라이, 여러 가지 편하고 좋은 방법들이 나왔는데, 외골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지켜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뭘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요즘 그냥 돈 10,000원이면 사는 걸 뭘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 끊임없이 고집으로 지켜오고, 그것이 어느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집이라는 게 아주 편협해 보이고, 고집이라는 게 아주 나빠 보이고, 뭔가를 지켜가는 것이 아주 불통처럼 보이는 이 시대, 저는 문득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그리워집니다. 우리나라에도요, 한 300년 이어온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100년 이상 이어오는 음식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주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가 어디서 잤냐면, 그 전주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제가 온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96년 된 한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좋지는 않아요.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96년 되었다는 그게 뭔지 모를 향수와 또 큰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요즘 이 시대 너무 세상은 빨리 변합니다. 그런데 문득 고집이라는 단어가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는가. 다니엘서 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남겨둔 그 뿌리, 그루터기, 그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루터기, 저는 이것이 고집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에스더서 말씀에는요 고집불통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집불통 부리는 거 보면요 꼴통 같아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1절 말씀, 그가 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람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를 이제 왕의 다음 2인자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만을 세우는 그 시기예요. 언제? 그 후에. 과연 그 후가 뭘까? 이게 원어로 보면요 한글에서는 그 후에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길게 해석합니다. 뭐냐? 아하르, 핫데바림, 하멜라. 이 뭐냐면 이게 처음에 나와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만을 2인자로 세우게 되었냐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보고합니다. 에스더를 통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2인자가 돼야 될까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될까요? 모르드게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 왕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누구를 높이냐면 하만을 높여요. 그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7명의 장관들을 통해 이제 그들과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정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엔 누구도 믿지 못하고 하만을 2인자로 세워서 통치를 시작하게 된 그 일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팠을까요? 모르드게죠. 자기가 2인자가 됐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게 우상에게,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뒤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절하는 모습도 등장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절하지도 꿇지도 않았다는 게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풀이 죽지도 존경하지도 않았다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상이기에 섬기지 않았다는 해석은 그리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하만한테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고집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다른 신하들은 모두 다 하만에게 절하고 하만에게 인정하고 하만을 존중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고집불통입니다. 독불장군입니다. 그로 인해서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오죽 다른 신하들이 야, 모르드게야, 야, 너 절해. 너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 야, 너 때문에 우리 이상해졌잖아. 너 하나만 절하면 다 돼. 너 왜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고집불통, 독불장군, 그리고 그곳에 절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며 좀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고집부려서 그 대가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고집불통 독불장군 이 꼴통 하나로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기는 그런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레하시미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도 남지 않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인 모르드게의 고집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니, 그냥 고집 한번 꺾으면 모두가 편한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야, 왜 너만 유별나? 다 머리 숙이잖아. 다 꿀잖아. 근데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민족들 다 죽게 생긴 거 아니야? 한번 제가요, 여러분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 고집 피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죽게 되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역시 그래, 머리 그냥 한번 숙이고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화합하자, 통합하자. 너가 고집 부리는 건 나쁜 거야.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좋다 하면 그 길을 가른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두가 하는 선택은 꼭 좋은 걸까요? 비가 많이 내리죠?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참 편할 텐데요. 아마 우리가 투표를 해서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냐, 마침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한다면 한번 해볼까요? 아이, 그럼 뭐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손을 드시겠습니까? 기왕 나온 거. 자,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됐어요. 이걸 갖고 얼마나 모르드게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을까? 자, 여러분, 고집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너 하나 그냥 타협하면, 너 하나 고집 꺾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아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는 내용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성전 재건하자고 1차 포로기한테 다 따라갔어요. 지금 여러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 특별히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나라와 성전 재건 별로 관심 없었고
이 페르시아에서 나의 정치적인 야망과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하나 먹고 살고 자기 하나 성공하고 이런 것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도 숨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추천했던 지금 왕후가 돼 있는 에스더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너 유다인이라는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래야 출세해. 아니 이렇게 뭐 평소에 그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럴 텐데, 평소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평소에는 적당히 숙이고 살던 사람이 왜 유별나게 저래? 아마 많은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향해 이랬을 거예요. 에휴, 지가 안 돼서 저랬을 거야. 꼬장 부리는 거야. 어? 꼴통짓 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매번 듣는 소리가 그걸 겁니다. 이 코로나19 때 여러분이 들었던 소리가 그거잖아요. 꼴통이라고, 꼬장 부린다고. 야, 평소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너 왜 유달리 가지 말라 그러니까 더 갈라 그래?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왜 더 모일라 그래? 너 지금 꼬장 부리는 거야. 꼴통짓 하는 거야. 아마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고집하지 않으면 다 좋아지는데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모르드게 하나만 그냥 하만한테 자존심 꿇고 머리 숙이면 모든 게 다 좋아지는 상황.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요? 자, 여러분,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13년 동안 엔게디 광야에서 그를 쫓는 수많은 사람들과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도망다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옵니다. 뭐냐? 다윗과 그 용사들이 이 사울이 쫓아올 때 동굴에서 숨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사울이 소피를 보러 온다고 홀로 동굴에 들어옵니다. 절호의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옆에 병사들이 얘기합니다. 용사들이 평생 그 힘들었던 삶이 끝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이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집을 부려요. 꼴통이에요. 그냥 죽이면 모든 사람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24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고집을 부려요. 안 죽여요. 그리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요. 그리고 다음 절 보면 그것도 내가 벤 게 마음이 아파서. 쓸데없는 고집 부려서 많은 사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도 그 얘기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휴가 기간 중에 피크 아닙니까? 자, 나 친척들이 놀러 가자 그랬었다. 없으세요? 이젠 다 포기하셨나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너 하나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야, 너 평소에 잘 안 가는데 왜 굳이 유달리 고집 부려?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뭐야 분위기. 그냥 너 신앙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 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요, 우리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도 나를 아니까. 이게 내가 그냥 땡깡 부리는 걸까? 내가 그냥 욕심 부리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 고집하지 않으면 다 좋아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 마음.
저는 모르드게가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 모르드게에 와서 야, 너 신앙 별로 좋지 않잖아. 너가 정말 신앙 때문이었다면 너 1차 포로기한테 따라갔어야지. 너 성전 재건하고 있어야지. 너 이 야망을 위해 살았잖아. 그때 모르드게도 정확히 뭐라고 해석하진 못했을 거예요. 뭐라고 정확히 변명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 나 솔직히 나 출세 위해서 살아왔어. 그래, 나 포로 귀한 사람들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는 이곳에서 이루었던 그런 물질, 그런 성공, 이거 포기 못해서 여기 남았어. 그래,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삐져서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날마다 권해요. 야, 너 하나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졌어. 너 하나만 머리 숙이면 모두가 행복해. 야, 너 하나만.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가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한 말이 이겁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라. 그래, 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고, 그래, 나 출세 위해서 살아왔어. 근데 나 유다인이야. 왜냐면 나 유다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요, 도대체 모르드게가 왜 여기서 꼴통짓을 했나? 민족들을 다 위기에 처하면서까지 그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랬나? 뭐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만의 옷자락에 우상이 그려져 있어서 절하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아니요, 여러분, 뒤에 보면 아수르에게 절하니 나와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에서 흩어져 없어졌을 유대인으로서 그래도 그 마음에 지켜야 될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직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뭐 예배도 빼먹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내 마음에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건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켜가는 그것 때문에 꼴통소리 많이 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탄절 전야 24일 날 예배하는 거. 우리 모이는 거. 여러분, 저한테요, 이게요, 애매해요.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죠. 근데 문제는 성탄절이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야. 그러면 주일날 모이고 월요일날 24일 전야제 모이고 성탄절 모이고, 그러면 3번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목사님, 그냥 우리 성찬 전야 행사 주일날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그냥 크리스마스 그날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그래도 전야는 지킵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저를 째려봐요. 목사님 하나만 뜻 굽히면 우리는 편한데, 제가 다른 우리 목사님 다른 건 뭐 잘 안 하더만, 뭐 심야 기도도 빠지고 막 많이 빠지더만 굳이 그걸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 가끔 수요예배도 빼먹어요. 저 가끔 심야기도 어제도 빼먹었어요. 그제도. 근데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저 다른 거 다 못 지키는데 성탄 전야까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줬는데 우리 때 그거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탄절 때는 항상 욕을 먹어요. 우리 목사님 또 꼴통짓 한다고. 근데 그래야 지켜지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신앙생활 정말 철저하게 하고 막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막 성전 재건하고 막 여기서 왔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삐져서 저런 것처럼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하만이 높아지니까 삐져서 저런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다 알아. 근데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아각 사람이라는 게 아말렉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을 이 아말렉과의 어떤 그런 곳에서 우리는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르드게의 뭔가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이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옛날 영화인데요, 제가 모르드게를 보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이거예요. 투캅스라는 영화. 이게 기억나는 분들은 옛날 분입니다. 이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안성기라는 사람이 원래 형사고 박중훈이라는 신참 형사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안성기가, 요즘은 경찰들이 그러지 않지만 막 뇌물 먹고 뭐 해먹고, 그래서 어떤 일마다 돈만 이렇게 쫓는 사람이 바로 안성기 그 선임 형사입니다. 근데 이 후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깨끗한 걸 지켜가다가 나중에 아예 크게 해먹자라고 하면서 이 선배 형사를 데리고 아주 큰 나쁜 일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이 선배 형사가 마지막 대사를 남기는 게 그겁니다. 이제는 그걸 다 해결을 하고 그 돈만 가져가면 돼요. 근데 갑자기 총을 딱 빼더니 후임 형사한테, 박중훈한테, 야, 그래도 나 대한민국 경찰이야. 너를 체포하겠다. 제가요 해먹을 거 엄청 해먹었거든요. 나쁜 짓 엄청 많이 했거든요. 형사로서, 경찰로서의 모습이 아닌 부패한 경찰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나 경찰이야. 그 자존심,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솔직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가기를 원하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너가 지켜가기를 원하는 그런 고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들이 설령 나한테 꼴통이라 그래도, 너 때문에 우리 다 피해 입는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이 딱 나의 마음이에요. 평소에 잘하지 못해서 고집 부리는 게 참 힘든데 내 마음에 자꾸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그건 지켜야지. 근데 말은 못해요. 왜? 내가 말하면 모두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고집불통이라고, 독불장군이라고, 이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 저는 모르드게가 얼마나 고민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기 하나 머리 숙이면 민족이 다 살아. 자기 하나 그냥 인사하고 잘 보이면 다 해결이 돼. 분위기 좋아져. 근데 그 마음에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건 내가 지켜야지. 이건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도 꼴통 목사 될 겁니다. 딴 건 몰라도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는 12월 24일 날 할 겁니다. 제 후임이 바꿔놓더라도 제 때만큼은 지켜갈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드게처럼 그 말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만큼은 지켜가라고. 여러분, 모르드게 원래 그는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권력과 자기 출세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드게로 인해 그 페르시아에서 흩어졌을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것,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꼴통 소리 듣더라도 지켜갈 필요 있다. 독불장군이라는 소리 듣더라도 지켜갈 필요가 있다. 왜? 그건 주님이 나에게만 맡기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하나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우리 한주교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치하 속에서도 지켜왔던 그 수련회, 우리 교회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주셨기에 모르드게의 마음에 울려 퍼진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그것, 이제 우리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스라 그럴 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이렇게 말하며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